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 성육하신 말씀, 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 또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늘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느낌이 조금은 달라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은요, 의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어떤 기관 중 하나가 아니죠. 마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 또는 그런 기능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대요. 아니,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 여기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말에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죠. 누구를 좋아하고 아끼면 마음을 준다 이렇게 하지요.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한다. 어떤 일에 푹 빠지는 것을 마음을 뺏긴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진 형식은 껍데기고 또는 껍데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이란 시골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쪽 유다 지방 예루살렘 거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정치의 중심지 수도에서 저 시골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온 거예요. 이미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그리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얽어매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촌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정치 중심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맞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통 또는 관습에 아주 박식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하지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비난을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에 두 가지 대조를 보십시오. 너희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기준은 말이죠.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전통은 대단한 권위였습니다. 상당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법조문과 같은 강제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사건이 커진 거지요. 예수님이 그 발언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건수 잡았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의 책들이 영적인 권위에서 볼 때 다 똑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에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율법서라고 불렀어요.
이 책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5권의 책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 해설서를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제일 중요한 모세오경 율법서의 해설서인 미시나, 요거를 현실에 맞도록 다시 해석하고 또 고쳐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또 하나의 책이 생겼는데 그거를 게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해설한 책이 미시나, 그리고 미시나를 또 해설한 책이 게마라지요. 근데 이 두 개, 미시나, 게마라, 요거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나라 서점 책 중에서 탈무드하고 나온 거, 그거는 진짜 탈무드가 아니고요.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준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정확하게는 탈무드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미시나와 게마라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셨는데 미시나, 게마라 이 책이 잘못된 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과 열정에서 나온 것이 미시나, 게마라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의 열정, 마음의 진심, 그거는 없어져 버렸고 기록된 문자에만 매여 껍데기만 남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 저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변질됐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종교, 정신은 사라지고 제도만 남은 신앙, 사랑은 없어지고 정죄만 남은 경건, 식사 전에 손은 꼬박꼬박 씻을 줄 알면서도 마음은 씻지 못하는 이중성,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위선, 뭐 이런 것들이지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바로 그런 거를 겨냥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본보기로 샘플로 들어서 지적하십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가장 엄격한 몇 가지 계명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한데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안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명시되어 있죠. 잠언 20장 20절, 30장 17절, 뭐 여기뿐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부모 공경에는 경고성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언의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의 등불이, 이거는 생명이 흑암 중에 꺼지는 것처럼 죽는다는 얘기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참 거북한 것도 많아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시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부모 공경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비슷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부모 공경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신앙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 그 단어와 연관된 건데, 자, 이 고르반이란 말 뜻은요, 가까이 가져오다 말 뜻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제물을 가까이 가져온 거, 말하자면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 성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아주 편리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구별된 거죠. 다른 용도로는 쓰일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위해서도 재산을 축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고르반 선언을 하고 나서 언제 실제로 그 재산을 예를 들어서 성전에 다 드리느냐, 그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나는 빈털털이다. 부모도 공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죽을 때까지 실컷 소유하고 실컷 다 쓰는 거죠. 교묘한 위선이지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모 공경, 이 계명을 미시나 게마라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에게 편리하게 변질시킨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못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경을 아주 깊이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기원전 7세기, 8세기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서 13절 그 말씀 이하에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그 29장 15절 한 절을 제가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러니까 남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모략을 하고 작당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알 것인가 하면서 자만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데 그리고 영혼의 상태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눈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망가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시편 2편 4절의 말씀이 이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예수 신앙이 고귀하지만 중심이 빠지고 형식만 남을 때에는 반대로 가장 초한 모습이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꼬투리가 된 일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법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물로 씻으라 하는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찌 신체의 청결만을 위한 위생 규칙 정도겠습니까? 물로 씻는 정결에 관한 명령이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 몇 절, 또 레위기 18장 6절, 신명기 19장 13, 18절 이런 데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30장 거기를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 거기에서 자기의 손발을 씻으라는 명령이에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수족, 손발 안 씻는다고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손발을 씻는 행위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요, 마음과 영혼을 씻으라는 거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을 해치는 위험한 적은 사실은 외부의 핍박,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밖에서 핍박이 올 때 신앙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요.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도 됩니다. 진짜 위험한 적은 안에서 일어나는 변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15장 내용으로 본다면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것으로 변질됐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상식적인 신앙이라고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상식 중요하지요. 근데 믿음의 제일 중심, 거기에 상식이 있으면 안 돼요. 학식이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경험이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경 내용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말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믿음과 말씀,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요 기둥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에 매입니다. 말씀은 멀어집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도 성경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사회단체의 직책과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것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오래 믿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그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세상과는 무언가 다르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믿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들의 기대는 무너져 버립니다. 뭔가 위로받기 위해 돈은 세상에 있죠. 재미는 세상에 있죠. 쾌락은 세상에 있죠. 권력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무엇인가 위로받기 위해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세상의 다른 조직체나 단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교회도 다 그저 그런 인간의 조직 중에 하나구나. 중간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또 한 사람의 상식적인 신앙인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은 그 프로그램이 제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사회단체의 프로그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그런 식으로 조직되고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없어지고 딱딱한 제도만 남습니다. 영적인 깊은 감동은 사라지고 얕은 감성만 자극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과 평화를 가꾸어 가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파벌의식이 판을 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원인이 뭔가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질되게 만든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말씀의 속뜻을 헤아리면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라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해설해 놓은 미시나 게마라 그 외 모든 것들은 꿰뚫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경 자체,
성경 자체를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고치려는 자세는 없는 거지요. 그냥 성경을 그저 지식의 대상으로만 삼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니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책망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꾸짖듯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성경을 펼쳐 들어라. 묵상해라. 묵상해야 산다. 사실은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핑계 또는 이런 반문이 들 수 있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더욱이 성경의 속뜻을 알아내고 거기에 내 일상을 순종하는 일이 저에게 도무지 역부족입니다. 힘듭니다. 저는 신학적 지식도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바쁩니다. 직장일,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직책들, 자녀들 뒤치다거리, 사업하는 일, 공부하는 일, 내 삶의 수많은 일이 내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저를 한가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핑계, 이런 반문, 이런 게 누구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와 같이 계셔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정도, 내 신앙의 수준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성경 읽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급해, 다른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되지만 성경을 깨달아감에 따라서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하구나,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 1편에 기록된 그 위대한 복을 우리 삶으로 누리게 되는 거지요. 유명한 구절이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기억하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혹시나 우리도 마음을 씻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손을 씻는 일에만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책에 먼지를 텁시다. 성경을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둡시다. 성경을 펴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상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어떤 것이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힘과 기쁨과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